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 성경 211쪽입니다. 출가는 곳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쓰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또 잘못 생각하면 몇 번 불 땐 뭐고 크게 불 땐 뭐고 그거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이 성막 얘기를 나왔더니 막 성막을 50분의 1로 축소해가지고 만들어놨으니까 와서 보라는 거 있어. 그건 뭐 보면 또 뭐 하겠습니까? 그 금나팔, 은나팔 이거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팔 소리 같지만 나팔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한 번 불면 이사이니야 이렇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만 나면 엄청 귀를 기울였겠지. 여기 보니까 길게 불면 오른쪽이 움직이고 또 두 번째 길게 불면 왼쪽이 움직이고 막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팔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리가 뭐 어떻게 나지? 딱 집중해. 저 소리. 근데 나팔 소리로 그들은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이걸 들은 거예요. 네. 예를 들어 피곤하시다. 막 냉수 있어요. 교회 저기 가면 냉수 한 사발 갖다 놓고 잡숴가면서 하세요. 훨씬 좋습니다. 그게. 자. 먼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왜 들으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재앙과 저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도 떠나가. 그럼 저 말씀이 뭐냐는 거지. 이제 그 얘기는 또 뒷얘기입니다만은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그랬냐? 말씀을 들으라 그랬냐? 말씀을 안 들어갖고 창세기 3장에 사달이 났거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니까 여호수아 다 끝나고 사사기거든요.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거야. 디모데 후서도 써 있잖아요. 3장에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고하며 자기가 최고라는 거야. 그 아무 말도 안 들으려고 그래. 심지어는 하나님의 소리도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간단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항상 기억할 게 첫 번째가 뭐냐? 6월절을 넌 기억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피 바르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양피 바르고 나온 걸 말하는 건데 우리들에게 유월절은 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저는 막 큰 나팔 소리처럼 아멘할 줄 알았는데 너 그리스도 예수 피값으로 사서 너는 하나님 자녀인 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거 잊어버리는 바람에 딱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얼마나 확신이 있냐니까요. 내일 아침 밥 먹을 걱정을 안 해 애들은. 부모가 있으면. 왜? 자도 돼. 늦게 일어나도 다 차려있어. 확신 가운데 있다니까요.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이걸 자꾸 잊어버리기를 사단은 학수고대합니다. 두 번째 잊어버리지 마라. 순서가 좀 틀린 것 같지만 이렇게 쓰려고 오늘은요. 수장절. 너는 천국 배경 가진 사람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라. 한동안 유행한 말 중에 폼사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나는 폼에 죽고 폼에 살아. 여러분 이거 웃기는 얘기거든요. 내가 천국 배경에 관한 나 천국 갈 사람이야. 그 말은 이 땅에 게 다 소용없어 그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갈 때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할 게 분명한 사람이야. 그게 배경이에요. 여러분 뭐 학구방에 살아도 학구방 아실려나 모르겠지만 학구방에 살아도요. 석 달 뒤에 아파트 넓은 데로 이사 간다. 비 좀 차도 괜찮아. 야 국사발 갖다 바쳐라. 석 달 뒤에 이사 가는데 뭐 그까짓 거 뭐 봉고차 타고 다 누가 또 콱 부딪혀. 아유 괜찮습니다. 왜 다음 달에 차 나와 제네시스. 제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그건 뭐 고민할 일도 없어요. 박은 사람만 아이고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왜 한 달만 타면 차 나오니까. 여러분 고생스러운 것 같고 어려운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게 중요한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냐. 오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순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배경이 자꾸 희미해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오순절 비밀 내가 오늘 말씀과 기도로 인도받아야지. 우리가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육신적으로는 사람끼리 친하다 안 친할 수도 있고요. 부부간에도 결혼해서 막 1, 2년 동안에 뭐 뜨겁게 사랑했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그냥 그렇고 20년, 30년 사니까 그냥 그럴 수 있지만 영적인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좀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 어디서 확신이 드냐?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 날 책임지신다. 믿으시길 주여름 축원합니다. 이거 누리고 인도받다가 도착하는 종점이 천국인 거예요. 억울해도 참고 가자.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우리들이 살아가는 게 사람들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만남도 일도 사람도 사건도 싹 바뀌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은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배 드리면 괜찮다고 오랫동안 세뇌돼 왔어요. 이것도 뭔 소리? 이렇게 될 수 있죠. 여러분 예배하면 좋아집니까? 아니요. 저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들을수록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드리지 마라? 이 말이냐? 아니요. 뭘 자꾸 드려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겠다고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나팔 불었는데 이제 짐 싸면 안 돼요. 나팔 불기 전에 딱 대기하고 소리만 나면 난 출발한다. 항상 그 대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영적 상태? 이거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뭐냐? 오늘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끝났으니까 출애굽기 읽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내가 정상이 돼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것저것 긴 얘기 길게 할 것도 없어요. 2장 1절부터 18절 얘기하면서 에덴 얘기했거든요. 이게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회복됐단 말은 뭐예요? 영적인 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두 번째 얘기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속에 영적인 게 들어가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거꾸로 가려고 그래.
영적인 건 요즘에 좀 와리가리 하는데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싶어. 왜? 인생을 살아가면 그렇잖아요. 속으면 안 돼요. 선생님, 제가 잘 안 보이면 왼쪽으로 한 분 가세요. 작은 선생님 이쪽으로 좀 가보세요. 뒤에 저기 세화 선생님 이쪽으로 좀 와. 저 보이게. 그 앞에 계신 권사님이 커서 안 보여, 선생님이. 자, 이렇게 갑시다. 그런데 영적 상태가 바뀌면 그런 게 바뀌는데 영적 상태를 뭘로 바꾸냐고요. 어떻게 되냐니까 여러분 하던 대로 절대 하지 마세요. 영적 흐름을 바꾸라니까요. 여러분 생각에 남편이 이 정도 일이면 또 집에 가면 난리 치겠지 부인? 그러면 하수요. 그 부인은. 거꾸로 아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이 인간이 또 이 일 때문에 그러겠지? 그럼 하수요.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벌벌 떨 줄 알았다고. 바벨론 왕이. 바벨론 임금님 옆에 있던 그 정족들이 다니엘 저 자식 저거 사자굴에 잡아넣으면 지가 벌벌 기겠지. 천만의 만만의 착각이요. 왜냐? 영적 상태가 다르다니까 그 사람은요. 사자 이빨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요. 풀못벌이 두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 이 축복을 누리고 사니까 끄떡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면 흐름을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데요. 완전히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가 듣겠습니다. 그 자세로 말씀 들으라니까요. 말씀 왜 적어요? 이 말이 나한테 와 닿았다는 거예요. 안 적는 사람보다 적은 사람이 30% 이상 더 기억한다잖아요. 적고 집에 들어가 또 봐. 그럼 완전히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흐름 뭘로 바꿔요? 늘 뒷북치지 말고 흑암세를 결박하는 영적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갈 때 흐름이 바뀌고 결과가 바뀌어요. 근데 사단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고 사단이 사단의 소리를 듣기를 그렇게 원한다니까요. 말씀 운동하자. 제한 꺾는 기도 운동하자. 이게 소리가 잘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 사단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서 뭐라고 그랬냐? 너가 주인이요. 뭐 말 듣고 자식할 것도 없어. 한두 살 먹었냐? 이렇게 속인다니까. 뭐 교회 생활 하루 이틀 했어? 짬밥이 어떻게 됐는데 너가 주인이요. 네 마음대로 해. 창세기 3장 아담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럽니다. 뭐 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는 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해. 내 뜻대로 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이 행진에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행진에도 껍데기요. 알맹이 없는 거잖아요. 사단이 또 두 번째 어떻게 속이냐? 이렇게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냐? 사람들이 몽땅 다 육체가 된지라. 껍데기 이것밖에 몰라. 뭐 잘 먹었냐? 잘 입었냐? 평수가 몇 평이냐? 차는 뭘로 바꿨냐? 싹 다 요 얘기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고 났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랬어요. 무슨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영적인 건 죽어지고 육신것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요, 하나님 말씀 귀담아 듣지 않고 세상 소리, 내 소견 따라가다가 육신으로 계속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요 축복은 누려보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시간 갈수록 막 목 재우듯이 옥 재우는 거예요. 올무 속에, 틀 속에, 함정 속에 빠져갖고 허덕허덕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은 여러분 아닌 것처럼 속입니다. 얼마나 적당한 말로, 얼마나 합리적인 말로, 얼마나 상식적인 말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도록 만드는지 몰라요. 저는 나 아니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들 그거 몰라갖고 다 망했는데 나는 거기에 가표를 던질 수가 없어. 죽어져도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의 발을 물어뜯겨도 나는 그리스도다. 아멘? 그때 사단이 떠나가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벌벌 떨지 마세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네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자, 남들이 아이고 성공했네 이 소리 한번 들어보는 게 꿈에도 소원이야. 여러분, 제일 큰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 여러분, 내가 70 제자가 돼갖고 70 지역을 살려야겠구나, 70 종족에 가야 되겠구나, 70 나라를 살려야겠구나, 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는 게 가고 안 가고는 두 번째요. 내가 그 수준이 됐다는 게 축복이요. 여러분, 사단의 말 듣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그래서 답을 주잖아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 뭐라고? 돌 깎고 떡 만들어 먹어봐라. 배고픈데 잘 됐다, 떡으로 변해라. 안 그래요.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사단 떠나가요. 이 못된 게 뭐라고 말해요? 내게 경배하면 천하 만민을 다 줄게. 무슨 말입니까? 경배 대상 바꾸는 거, 예배 뺏어가려고 사단은 지금도 난리를 치거든요. 그럼 속지 말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받음. 오늘 읽은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볼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볼 때에는 남쪽 진영이 행전할 것이며,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니까 따라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많은 내용이 있지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살고 계신 가정과 가문, 인생 문제가 다 이 안에도 다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피가 앞주고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또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학업이든 뭐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업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안에서 벌어진 일과 문제와 사건과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이 일들이요,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내 죽겠어, 내 이 직장에 이 인간만 없으면 진짜 출근한 말 나겠는데.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또 어디 떠나가면 불신자도 수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그러다 이 일이 늑대 피하려다가 너 범 만난다, 이런 말 있다니까요. 불신자 하는 말인데, 여러분 예수님 맞죠? 너희가 마귀를 대적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시길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뭐하고 싸워요? 내 생각 속에 들어온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권세 많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두렵게 하는 것 결박받고 떠나가라. 떠나갑니까? 떠나갑니다. 제가 복음 중국 가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사람 중국말 난 저렇게 잘할 줄 몰랐었어. 우리 애들은 말할 것도 없어. 제가요 집에서 중국은 물 시켜 먹거든요. 공사 현장에 큰 물 뒤집어서 이렇게 놔서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게 있더라고. 저희가 새들은 집에 물을 시켜야 돼, 먹으면. 물집에다 전화번호를 가지고 왔지. 야, 물집 전화번호 하나 줘라. 딱지 하나 주더라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막. 샤샤샤샤샤. 저쪽에서 뭐라 하냐? 셔머? 뭐라고? 뭐라고야. 우리 주소가 그거거든. 강릉 샤오치 허싱루 강릉 샤오치 산동 이단엔, 이게 우리 집 주소예요. 근데 계속 못 알아들어. 근데 막내가 보고 있다 답답했나? 아빠 전화 좀 바꿔줘봐요. 그거 간지 6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애가 막 샹샹샹샹 10분 있다 물이 왔어. 근데 내가 물어보세요. 야, 내 소리가 안 들리지? 너는 뭐라고 말하는지 안 들려. 아까 얘가 말한 건 내 소리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야 살아요. 뭐가 들려야 돼요? 이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게 믿어지고 보여지고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사람 고통인데 그게 계획이 있단 말입니까? 왜요? 허술한 거 갱신하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자꾸 물리는 게 싫다? 갑옷을 입으면 되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옛날에 누가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빨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이빨 아파 죽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웃었다니까. 야, 저 기도했더니 이빨이 아프다 그러네. 그럼 하나님은 일하셔요, 지금도. 여러분 복음 가진 게 맞다면 여러분 중심으로 회사도 돌리고 사람도 돌리고 일도 돌린다니까요. 속지 않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이 뭘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주권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 뭐냐?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아버지니까 무조건 믿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면 믿을 수 있게 돼. 여러분과 저는 망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될 거예요. 그런데 빨리 여기를 버리면, 이 축복을 누리면 이거 들겹고 일이 다 가는 거예요. 응답으로.
인도받으면 되니까. 아니면 뺑뺑이 돌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고통 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고통 주는 건 누구냐? 나 자신이 나에게 영적인 거, 생명적인 거, 언약적인 거 선택 안 해서 내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신앙생활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전 옛날에 막 잘 믿어보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뭐 혼자 불신자 집에서 혼자 믿는 애가 무슨 뭐 났다고 방학이면 금식을 3일씩 5일씩 했겠어요. 난 그렇게 믿어야 내가 목사 돼서 훌륭하게 목회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도움이 된 건 많아. 도움이 된 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흑암이 떠나가거나 그것 때문에 특별히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고 해방이고 사단을 박살내신 이 그리스도 꽉 붙들기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신 문제가 어떤 거라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유행이라는 말도 흐름이잖아요. 트렌드란 말 하잖아요. 어떤 트렌드를 타고 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이 흐름을 쫙 타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포인트는 뭐냐? 성령이 임하면 돼. 이번 주일날 이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 강단 말씀 준비하면 두 번째, 큰 돼지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저거거든요. 성령의 충만 받아서 하나님 형상에 회복된 사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노예로 가는데 총리가 돼. 응? 그냥 양 키우는 목동인 줄 알았더니 걔가 나중에 왕이 돼. 이걸 어떡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매일 양 똥구멍만 쳐다보고, 어디가? 그거 가면 안 돼! 이러다가 평생 종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별 볼 일 없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237 나라 5천 종족과 렘넌트 후대 살리는 그게 하나님 계획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재물포에서 오는 집사님 부부가 계시잖아요. 남편 선생님이 셰프라. 이거 주일날 제일 바빠. 가면 불쌍해요. 월요일날 어쩌다 한 번씩 말씀 운동하거든요. 반팔 입고 있는데 팔뚝이 셔한 데가 없어. 이건 뭐요? 여기 기름 튄 건데요. 이건 뭐요? 후라이팬에 된 건데. 이건 뭐요? 온 팔에 된 자국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그건 덜 가슴 아파. 진짜 가슴 아픈 게 뭐냐? 주일날 아이들과 부인씨 데리고 예배 한 번을 할 수가 없어. 주일날 손님 제일 많이 오니까. 딸이 그랬다는 거예요. 참 애들이 귀하다니까요. 뭐라 그랬냐? 아빠 하는 말이 걔가 6살이잖아 벌써. 나도 노아네처럼 아빠랑 같이 예배하고 싶어. 엄마 아빠는 꽁한 거예요. 그거 직장 그만뒀어요. 주일날 쉴 수 있는 대로 6월 1일부터 출근합니다. 애기 한마디에 그냥 끝났어. 여러분 성령님도 충만받으면 돼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흐름을 타고 가라 이런데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아들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제대로 알 때 이 역사가 벌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냐?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계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구속하게 피 흘려서 넌 내 거다 하기로 딱 그래서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하시냐? 함께 지금도 계셔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함께 계시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함께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와봐라. 제 친구처럼 막 고구마 전도 막 찔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쪄보셨어요? 이건 안 익었나 너무 많이 찔리잖아요. 나중에 너덜너덜 고구마 먹도 못해. 하면 안 돼요. 기다리고 있다가 사인이 온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전도하자. 성경적 전도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서 그 말 알아듣는 사람하고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면 돼. 저 옛날에 막 진짜 불안했거든요. 여러분은 몰라 그 심정을. 어쩌다가 성도님이 한 분 오셨다. 근데 마침이요 수요일날 딱 와. 그날 유목사님 메시지 틀으려고 준비 딱 해놨거든. 고민되는 거요. 또 뭐 유광수, 다락방. 어쩌다가 한 분 오셨는데 이제 또 그거 들으면 쪽날 거 아닙니까? 어떡하냐. 그 내용 뭔지는 대충 다 알지. 그럼 내가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등신짓을 오래 했어요 저는. 목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성경적 전도가 뭐예요? 너한테 그리스도 필요하지. 그리스도가 너한테 해답 맞아? 저 사람도 그리스도만 해답이 될 거야. 그거 말해서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는 사람하고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거야. 뭐 얼룩이도 모이고 무슨
신둥이도 모이고 껌둥이도 모이고 누랭이도 모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 답이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실 수 있으면 잡고있습니다. 성경적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 운동해라. 기도 운동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서밋. 치유. 많은 사람이 질병 가운데 있거든요. 각종 질병 가운데 있어요. 문제와 상처 가운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돼? 야, 복음 듣고 그것도 해결 안 되냐?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걸? 그거 틀리게 말하는 겁니다. 야, 상처가 그냥 해결 안 되걸랑 그냥 안고 계셔 보세요. 어느 날 그리스도가 물로 씻든지 불로 씻든지 그리스도 이름부터 해결 난다니까? 나는 막 이상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저 옛날에 우리 아버지 사업을 말아잡숴갖고 말았는지 비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고생은 어머니는 회사 다녀본 적도 없는 양반을 회사 가게 만들고 우리는 막 학고방에 살아야 되고 얼마나 원망이 되는지.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도 싫더라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 그랬어요. 원망. 근데 이거 깨닫고 참 들은 지가 20수년 만에요. 3년 전쯤에 복음 들어야지 우리 아버지도. 영혼으로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성경적 치유하잖아. 성경적 치유가 뭐예요? 눈 파고 막 그런 거 말고 둘이 쳐다보라 그래놓고 막 서로 결박하라 그러고 그런 거 말고 어떻게 하면 그냥 복음 듣다가 제일 정상적 치유가 뭐예요? 그냥 너 어떻게 해놨어? 내가 금식하다가 그럼 금식이 더 높아지잖아. 너 어떻게 해놨어? 내가 그냥 산기도를 갔다가 그거 말고 그냥 너 어떻게 해놨어? 그리스도 듣다가 뭐 다른 거 특이한 거 하고 싶으세요? 특이한 거 할 것도 없어. 예수님도 말씀해 그냥 그리스도 전하다가 바울이 말했잖아요. 바울도 말하고 베드로도 말하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데 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해. 특이한 거 하지 맙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 치고 어떻게 말씀 운동 하라니까 혼자 녹취록 읽으세요. 하루에 3번씩 아침에 한번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틈날 때 한번 땡 또 해갖고 4번씩 하는 거예요 막. 그래도 안 난다. 그래도 녹취록 해주니까 이득이죠. 정식기도 그거 붙들고 하세요. 염려 걱정되는 문제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아버지 그러지 말고 주여 이 문제 가지고 막 우리를 구워 삶으려는 이 흑암 세력 결박받고 떠나가라. 그때 내가 잘못했지만 잘못한 거 이것 갖고 나를 올무를 씌우려는 이 흑암 세력 결박받고 떠나가라. 가난 세력 떠나가라. 부채 세력 떠나가라. 질병 세력 떠나가라. 그럼 보내요. 뭘 그렇게 움켜쥐고 옷이 없어. 뭘 붙들어요. 그냥 보내버려요. 그리스도 이름 보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입니다. 21장 말씀하면서 15절로 18절 아니다. 네, 이건 20절이고 말씀하면서 다른 것 갖고 치유가 안 돼. 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적 후대 교육을 해라. 자기도 복음 때문에 헤매면서 애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키우겠어요. 전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청년 대학부가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 이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언약자 던져라 하는데 자기가 잘 안 믿어져. 그럼 심의하게 말합니다. 사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 예배 안 하는 사람은요. 새벽에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왜? 새벽에 안 하니까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경적인 후대 교육을 하자. 그래서 6월 7일 날 교사 강습회를 가는 거예요. 뭐 월차 내고 가실 분들은 월차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속으로도 아멘 한 줄을 믿고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신앙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배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배를 잘해라는 말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조금만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오늘 10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사 말 잘 들으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때 일단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사도행전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왜냐? 하나님 여기다 답을 딱 넣어놨어. 왜 또 그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냐? 그 말을 말하는 게 목사에겐 수고롭지 않고 듣는 여러분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와 봅시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전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해라. 그럼 내가 녹취록 들고서 주일날 강단 뽑은 거 본부 메시지 가지고 읽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번쩍하겠죠. 하루는 제가 작년 얘기에 벌써 우리 녹취록 만들게 된 계기가 그 누군가 때문인데 제가 유목사님 메시지를 컴퓨터 멈춰가면서 일일이 토시 하나까지 다 적기 시작했어요. 몇 달을. 어느 날 근데 사모님 통해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제가 주일날 한 설교를 갔다가 음성 지원되니까 컴퓨터로 치고 멈춰놓고 또 치고 또 치고 해서 그걸 한 2, 3일 동안에 그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니터링 뭐라고 들려왔냐. 설교를 들은 말씀인데도 따로 워드 치고 글자를 쓰고 적고 하면서 다른 은혜가 더 풍성하게 와요. 근데 좀 감사했어요. 아, 내가 말씀을 이 자세로 받기 시작하니까 성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생기시는구나. 그분이 그렇게 한 거 헌신해가지고 지금 녹취록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예요. 미리 물론 적어서 드립니다만. 여러분, 두 번째는 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대화의 포인트를 주일날 강단에서 받은 말씀 있잖아요. 말씀 운동 해야지, 기도 운동 해야지. 이걸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뭐 집이 교회입니까? 회사가 교회입니까? 집이 교회 되는 날, 회사가 교회 되는 날 대박 나는 겁니다. 교회 가서는 막 미심이 다 해놓고 집에 가서 야이씨, 회사 가서 야 좀 더 더 가져와 이렇게 먼저 골치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럼. 이게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되면 돼. 저는 이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광고. 추부에 광고 나가잖아요. 처음 하는데요. 대학 청년부 헌신예배다. 대학 청년들 놓고서 마음 담아갖고 예물 좀 더 담아갖고 대학 청년부 하나님 더 부흥되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물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본래. 남전도에다. 그럼 남전도에 임원은 싸그리다 거기다 헌금 적어갖고 이름 적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속한 이 남전도에 저 때문에 부흥 막히지 않고 갑절이나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70 제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물을 넣어갖고 하는 거예요. 여전도 때도 마찬가지요. 주일학교 랩런트 교사 세미나다. 수련회 한다. 우리가 헌신 예배 하잖아요. 입 닫고 지나가면 그 영적으로요. 돈 얘기하자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올려야 돼요. 뭐냐? 관심이 우리 딴 건 다 하잖아요. 광고 나와 있는 건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기도 제목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딴 나라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가게 돼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에 잡혀야 돼요. 그리고 이거 별로 안 하고요. 육신으로 만나야 돼요. 상대를 대할 때도. 아, 그래, 모임 길에 잘해? 갔다 와서 힘들지 않니?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이번에 가서는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였어?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돼요. 왜냐? 이거니까. 바꿔야 돼요. 우리 피대장로님들끼리도 모이고 권사님들끼리도 모이고 특별히 안수집 사람들도 모일 때 자꾸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다른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냐? 다른 말을 계속 하니라고 이걸 다 놓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대화가 이런 방향으로 8, 90%가 가야 해보셔요. 그냥 죄송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요즘 왜 저래? 10%만큼 해보세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아멘 안 하시는 건 아니죠? 그게 바로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기준이라니까요. 흐름이 바뀌어요. 내가 영적 상태도 거시기하고 흐름도 안 바뀌었는데 뭔가를 하려고 한다?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다려라. 어떻게? 더 많이 은혜 받아라. 이 나팔 소리가 지금 동쪽이 움직이란 말인지 남쪽이 움직이란 말인지 멈추란 말인지 가자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되면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닌데 한다고 된다고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뭐냐?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위에서 힘을 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 안 해서 말씀이 답이 아니라는 사람한테 성령이 뭐더러 역사하겠어요. 가만히 깨놓고 얘기해. 솔직하게 우리끼리 여기 다 제자들만 계시니까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 살겠습니다. 그래 너 살아라. 그리고 거기다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어도 된다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는 엄마 밥이 진짜 맛있어. 용돈 줄게. 그냥 점심 저녁 먹고 들어와. 그래서 나 엄마 밥이 좋아. 집밥이 좋아. 그러면 대충 줍니까? 집밥이 좋다는 애인데 막 신경 더 쓰게 되는 거예요. 응답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동안 해왔고 우리가
80년, 70년, 60년, 50년 했던 패턴을 바꾸면 돼요. 근데 안 바꿔.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우리 마귀가요, 우리를 못 바꿀 사람처럼 만들어. 거기서 바꾸면 돼요. 여러분 살아계신 날 동안에요, 그거 바꿔갖고요, 하나님 앞에, 아니 다니엘만 산삼 먹었나? 엊그저께 보니까 100년짜리 산삼 나왔더만, 충청도 어디서? 아니요, 그 사람도 세끼 먹고요, 밥 먹고 나면 또 화장실도 가고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픈 사람 똑같아. 우리랑 같은 성정을 가졌어.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됐냐? 내가 오직 그리스도라야 됩니다라고 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렵게 신앙생활 할 거냐, 아니면 인도받으면서 쉽다는 말은 좀 경박스럽습니다만은, 이게 응답받으며 갈 거냐, 아니면 고통 가운데 갈 거냐를 판가름을 하는 게 있어요. 영적인 일에 집중이 되는 것만큼 인생은 덜 괴롭습니다. 영적인 게 집중이 안 돼. 예배 1시간 드리기를 그 줄이를 틀어. 그러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형편은 다 알 수 없지만 기본으로 딱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 어렵습니다. 말씀 잡고 기도가 신뢰가 되고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어려움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을 통해서만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크게 2개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말씀 운동을 통해서 어떤 증거들이 나타났냐?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요. 아담과 하가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대충 듣는 바람에 부인 씨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치명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이거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내 생각엔 저거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셨지? 왜 그럽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에게 들어가서 생기의 능력으로 일하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아벨. 가인은 하나님 앞에 실패했거든요. 이거 보니까 뭐가 실패했냐? 이루고 나니까 후대가 예배가 실패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담과 하가 왜 쫓겨났는지 아니까 이를 북북 가르면서 피제 살아야 된다는 걸 전달했을 거거든요. 근데 아들 둘인데 그들이 예배하는데 한 사람은 농작물로, 한 사람은 양을 잡아 예배 드렸어요. 둘 중 50% 실패한 거예요, 이미. 어떻게 했더니? 피가 빠져버린 예배로 실패합니다.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이 피를 기억하는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 운동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누가 있어요? 노아. 홍수 재앙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6장 5절 6절 보니까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을 다 물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 보고 말하잖아요. 6장 14절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가 누구예요? 말씀 운동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말해줘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꼬맹이 4살짜리, 우리 기현이처럼 저 4살 5살짜리 꼬맹이부터 80 넘기신 우리 노건 사람들까지, 피색장로님들까지 다 해당돼요. 목사까지 다 해당되는. 그럼 볼까요? 기도. 그럼 어떻게 기도 운동할 거냐? 첫 번째 사람, 기도 운동으로 승리한 사람 봅시다. 야곱이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막 성공해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들리기를, 정탐꾼을 보냈다는 말이, 아이고 주인님 형님께서 무사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요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우리 형 성질을 아니까 얘기가 막 이제 안 사랑하는 것부터 보냅니다. 큰 마누라 보내고, 큰 마누라 안 좋아해. 그 작은 부인이 자기 부인이니까 뭐 첩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안 돼. 근데 하나님께 이 밤에 이 사람이 뭐하냐? 언약 잡고 야복나라에서 기도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개인의 문제요. 조금만 정해놓고 기도만 해도 해결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환도뼈가 위골되고요. 분이엘 천사와 만나는 축복을 드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아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너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어.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기도운동 시작하세요. 하세요.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말씀 붙들고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일이 보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때요, 엉망입니다, 나라가.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나라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지 않아. 언약궤 곁에 어린아이가 누웠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무슨 일이 벌이냐? 미스바에서 온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딱 바꿔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작정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다가 여러분 가정 안에 기도운동 일어나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꿈꾸자는 거 아닙니까? 어렵게 할 거 없습니다. 3상 7장 5절에 나오는 말씀. 세 번째 누구냐? 에스더. 에스더서 4장 14절로 16절 보니까 모르드게가 사람 보내고 딱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오늘부터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3일 동안 금식할 거니까 온 유다인들에게도 금식하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언약 잡고 기도운동 벌렸더니 하나님이 부림절이 절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집중해서 그리스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죽어야 될 자리에 유대인이 죽지 않고 하만이 매달려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겠다고 매달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여러분이 옆에 달려야 될 그 일에 다른 사람이 달리고 여러분 산다니까요. 믿으시길 주님 축원해요. 내 잘못이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할 줄 다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어주신 거예요. 목사님 그건 사기지요. 잘못한 건 죄를. 여러분 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쭉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네가 잘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뒤집어서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때 그 동네 임금이 하는 말이 저 여자 누구냐? 누이 동생인데요. 그래? 그 내시를 보내고 가서 저기 이번에 새로 우리 동네 들어온 미스터 아보고 그 여동생 좀 보내라 그래라. 이 등신 같은 게 또 보냅니다. 우리 임금이 네 여동생 좀 들어오라 그러는데 오늘 수청을 들 수 있겠냐? 보냈어요. 아무리 또라이라도 그런 또라이는 없거든.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도지사가 보내갖고 너희 부인 좀 이렇게 보내라. 예, 이러고 보냈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다시 주셨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임금 역사하고는 돌려보냅니다. 아니 왜 그러셨습니까? 근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막 이것저것 줘가지고 알고 잘못했다고. 여러분 판을 뒤집었어요. 왜? 언약 잡은 사람이니까. 그리스도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 그래 한다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말씀 운동할 때, 기도 운동할 때 말씀을 봐라. 기도를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말씀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와 너가 하나더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와 너가 함께 있기 때문에 저주장 떠나간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주일 지내고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다른 것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 그리스도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요. 양은 그 목자의 말을 듣는가.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해? 내가 그들을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만들어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더욱더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까지 살리고 언약 전달할 성전 더 크게 준비하는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내가 오히려 문제 일으킨 그것까지 또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들이 나를 이렇게 올감해서 어렵게 만들려는 그 문제까지,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 문제까지, 우리 가문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연병처럼 붙어있는 그 저주와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운동하다가 결박돼 떠나가는 증인 되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씀 운동,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흑암과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사건이 해결되고, 그래서 2, 3천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온 성도들 마음과 중심 속에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를 누리므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그 안에 핵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상기하며 영적 씨름 싸울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니며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 7일 있는 하나님 교사 세미나 위에 함께 하소서. 우리 교사와 부모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씀 운동과 그리스도 붙들고 하는 기도 운동하는 교사들, 부모들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소리, 복음, 그리스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복음 듣고 증인되어 살아갈 모든 분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